요즘 AI가 만들어주는 그림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좀 잘 아시는 분은 일본 이게 만화 회사인가요? 지브리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지브리 풍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제 한 번씩들 이제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가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그럴듯하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고 어떤 화풍으로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명령값만 잘 입력을 하면 제법 괜찮은 그림으로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추정을 해봤대요. 2022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올해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2년 사이에 154억 7천만 개를 2년 사이에 막 팍 쏟아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400만 개가 하루에 그림으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신종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순화된 용어를 하나 들려드리면 AI 슬롭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슬롭이라는 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오물 그런 뜻이거든요. AI가 만들어낸 그 슬롭.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뭘 이게 치면은 이제는 일단은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분이 안 될 뿐더러 AI가 제대로 만들어내면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히 보면 발가락이 6개라든지 이제 좀 뭐든지 뭔가 좀 왜곡이 일어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 생산되는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것을 골라내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고 요새 이제 AI 관한 영상들을 자주 보면서 시대가 이렇구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이 시대를 너무나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말하는 선택 장애, 결정 장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마트 가서 깜짝깜짝 놀래고 힘들어하는 게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시리얼만 사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고르려다가 시간이 참 많이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더 편리한 플랫폼으로 더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빠른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AI 시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올라올 만큼 우리의 너무 많은 소식들과 현란한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의 제대로 된 선택을 또 방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날 나라를 위한 기도회 또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와 문화와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잇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소식들과 현란한 내용들로 제대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엮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식으로 좀 쉽게 요약을 해볼까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저는 바른 선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 뒤에는 이제 애굽 땅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탈출한 애굽 땅이 있었고 앞에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새벽에서도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뿌리 깊은 악한 습관이라 할까요? 악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뿌리 깊은 그 악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강렬했다는 것이죠. 과거가. 애굽 땅의 생활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든. 그리고 또 이제 곧 가나안 땅에서 계속 펼쳐질 현란한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뿌리 깊은 유혹과 이제 곧 다가올 현란한 유혹들 사이에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신명기에서 그때 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그 두 가지 땅,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애굽 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특히 구약 성경을 잘 떠올려 보시면 애굽 땅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역설을 무시하고 그냥 좀 복잡하니까 생각을 않고 넘어가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역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도다. 기근이 든 것도 보통 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땅에 다 버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버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겪었던 건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려갔던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요셉의 때에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때에도 큰 흉년이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간 곳이 바로 그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굽 땅에서 머문 시간이 43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었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님, 이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좀 곰곰이 읽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 광야 이야기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과연 그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430년을 애굽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애굽 땅을 떠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저 여기에서 예전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최고 수준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그걸 잘 드러내죠.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이야기가 실제 43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탈출은 했지만 그 기억이, 과거의 그 기억이 계속해서 뿌리 잡고 뿌리 내리고 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 땅에 왜 이렇게 부추도 나고 오이도 나고 파도 나고 마늘도 났을까요? 애굽 땅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 가족이 흉년 때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마다 애굽 땅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던 거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안 와도 관계 시설만, 그 물만 잘 될 수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 성경에서 애굽 땅은 그 나일강을 활용한 인간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10절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이게 결코 나쁜 말은 아닌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어떤 표현인지 원어상으로도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비가 안 와도 물을 대서 농작물을 키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던 결정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이 그 장면인 겁니다. 바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인간 노력의 최정상 끝판왕인 것이죠. 애굽 땅이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세우고 유지하는 그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머물 수 없었던, 머물러서는 안 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딱 때가 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죠. 성경은 애굽 땅이 아무리 안전함과 풍요로움이 보장된 것 같이 보여도 늘 애굽 땅에 대해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마치 스올에 내려간다는 표현처럼, 우리식으로 지옥에 내려간다는 표현처럼, 지리상으로도 밑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애굽을 한 번도 다른 표현으로 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다,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애굽 땅이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전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할 것,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 구원받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들의 상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무슨 땅이 놓여졌다 했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나안 땅 하면 성공의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은 정말 특별한 땅이 맞아요. 오늘 1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눈을 열어서 보면 이 말씀에서 정말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상상하는 성공의 땅,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성취는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AI가 마구 그려내는 그림들과 다를 바가 사실은 없어요. AI가 사람을 따라한다 하잖아요. 사람을 배우는 것들을 학습해서 똑같이 따라해 보려는 게 AI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과 성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AI가 마구 쏟아내는, 그려내는 그림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성공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땅, 비가 내려야만 하는 땅이라는 말씀을 11절, 12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 돌보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셔요.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을 키울 수 없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비가 있어야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차지할 수 없고 좌우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애굽 땅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를 내리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그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우리의 어떤 성공과 성취와 원하는 상상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향해 항상 향해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그게 우리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제일의 복이지만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 목사님이 가끔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유혹에 넘어지기를 막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왜요? 그 땅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향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현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에 다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현실이 드러나는데, 기드온이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가나안 땅이 어떤 이런 땅이구나 싶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밤에 도끼를 가지고, 톱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단을 그냥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그 나무를 산 위에서 태워버려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지저분한 AI 슬롭과 같은 정말 그 오물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기드온이 그 일을 행한 것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시죠? 사사기 6장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을 파괴하는 그 옳은 일을 행한 기드온을 죽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소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틀렸다고 말하는 세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충성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손해다라고 말하는 세대. 그래서 심지어 예배도 타협해되고 시간도 타협해되고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그 모든 것도 타협하게 만드는 세대.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며 살아갈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종교성은 풍부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신으로 숭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시대가 가나안 땅이었고, 놀랍게도 수천 년을 지난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이 세대가 중요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1장 2절에서 너희의 자녀, 다음 세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오늘 우리로부터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엉터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그 신앙이 잘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이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애굽 땅에서 탈출한 주의 백성이에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악한 것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악한 마음과 악한 습관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셨어요. 애굽 땅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또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교만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애굽 땅을 결코 돌아보지 않는 결단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어. 예수님 조금 덜 믿을 때, 살짝 약하게 믿을 때가 좋았어. 세상과 물의 술탄 듯 술에 불탄 듯 타협했을 때가 좋았어 라는 애굽 땅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뭐 버림 20, 체험 20 그런 활동을 했다 들었는데 버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럼 애굽 땅에서 끊어내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있는 그 분당은요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 같아요. 우리 분당의 이웃교회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가나안 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왠지 그런 모르겠어요. 목사님 친한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좀 이렇게 디스하는 것 같지만 가나안 교회 하여튼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마침내 들어갈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겠지만 분당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가나안 땅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나라도 정말 풍요로운 가나안 땅 같아요. 솔직히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당에 계시면요 전 세계에 정말 2, 3% 안에 들어오게 계시는 부유한 동네에 살고 계시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온전한 의미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성공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순종으로 인한 복이 펼쳐지고 불순종의 유혹과 저주가 있는 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큐어가 뭐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으로부터 목사님께서 표어를 정하셨는데 제가 고해성사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달력에 강렬한 오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행정 목사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과 함께 그것을 용납해 주신 감사함이 있는데 제가 좀 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아내 출산 기간에 그 최종은 제가 원고를 봤어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든데 원고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원고를 맞게 보냈어요. 근데 업체가 틀리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제가 고발인데요. 예전에 그 업체에 지읒 모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제가 예전에 달력 만들 때도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 달력 출력되기 며칠 전에 겨우 다행히 발견해서 고쳤던 기억이 나서 한동안 제가 거래를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디자인이 좋아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한 얘기고요. 근데 제가 이 실수로부터 설교자에게 주시는 좀 인사이트가 설교자로서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타는 뭐였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인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확신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확실한 일로 좀 오타가 나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오히려 이것을 통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과 확신 한 끗 차이지만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 좀 실수한 예화를 통해 좀 마음 좋게 깊이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확실한 것을 기대해요. 모든 것이 성취와 우리 뜻과 모든 대로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확실한 게 있을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확실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오직 주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언제 내일이면 비가 확실히 오겠지? 그런 예측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주시면 그 땅에 비가 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품고 있어도 계획을 하고 뭘 구성을 해도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확신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확실한 것 하나 붙잡고 있는 것
뭐 앞으로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앞으로 미래가 잘 보장되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앞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신을 품고 나아가죠. 아,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뭐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께 신실한 믿음, 확신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끊임없이 너와 내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보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 하신 대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쉐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너와 내 자손에게 보정하라.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한 가지 바른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새기고 따라가는 그것만이 확실한 길이고 확신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직전에 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걸 확실하게 품고 막 강하게 담대하게 정복하고 점령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또 보면 무엇에 하나님께서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노력으로 유지하는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라 그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담대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소음이 있을 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으로 살면 죽는다, 복음을 상하면 망한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담대하고 강하게 거부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강함과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용기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우리를, 또 가나안 땅을 나의 성공과 욕망을 성취로 여기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고민이 있어요. 애굽 땅, 과거에 그 악한 습관들, 돌아가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고, 들의 당면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서니 나의 성공과 욕망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루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는 것입니다. 11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진정한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가나안 땅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주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천지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평의 땅도 허락되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보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없이가 한다는 것은 땅에서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땅에서 치워져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땅에 지워지심으로, 땅에서 지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오늘 말씀과 함께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이 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단 한 평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눈아래 돌봄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법칙들을, 수많은 AI가 됐든 어떤 주식 투자가 됐든 등등등,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물을 마치 애굽 땅에서 활용해서 내 의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가나안 땅을 개척하라는 세상의 소리가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단 한 평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요 이미 약속의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의문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로 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 돌보시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땅이라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이곳이 그 약속의 땅이 성취된 땅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창조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향하신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서 때로는 과거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악한 유혹, 악한 습관이, 악한 죄성으로 싸우고, 또 가나안 땅에서 나의 욕망과 성취를 성공으로 이루어내려는 그런 악한 죄성으로 날마다 시달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충분히 바라봐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번도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그 주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랑,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고 삶에서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기도와 그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